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곤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다같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된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뭘 싸우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장에가 레위기가 끝나는 장이에요. 레위기의 맨 마지막 27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혹시 찾았으면은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방송실 너무 고마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이것은 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게 지금 레위기의 맨 마지막 끝장의 끝절이죠. 그러면 레위기에서 전해진 모든 말씀이 이것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어떻다고요? 계속 띄워줘 보실래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어야 될, 지켜야 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누구에게 명령하셔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계명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죠?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거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 예수를 믿었다는 말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은 이 땅에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이고 절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사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의 고백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믿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것이 사실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즉 구원이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 이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그것도 패키지 안에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로 더 한 단계 믿음이 상승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라고 억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하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이해 안 되고 고통스럽고 나한테 절망스럽고 이게 손해난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믿고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손해 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순종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기대만 해. 기대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잘해 주시겠지. 그 어렸을 때는 괜찮다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정체성이 확장. 그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자녀로만 있는다니까. 그러다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도 했다가 그렇게도 안 했다가 겉으로는 말씀을 다 지키다가 뒤에 가서는 나 필요한 대로 살짝 뭐 운전법도 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군대를 가게 되면 내가 군인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거기는 절대 상명하복으로 해서 명령체계의 질서 속에서 말하면은 그 말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진 것이 군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부의 정체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자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개념 안에서 자라가면서 인지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정체성의 확장의 영역이지만은 사실은 내 편에서 확장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을 주실 때 나한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져 가면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사람인데 곰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거야 그러고 그러는 시절과 과정들을 겪으면서 철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행해 나가고 나중에는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성숙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져 갈수록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에는 다 예수 믿고 사람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적 존재라고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라고요. 존재적으로는.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장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빼고서 계속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중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교회 가도 별것도 없는데 맨날 가야 되고 시간 투자하는 것도 아깝고 계산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야 돼. 억지로. 그러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을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말이 딱 끝난 다음에 1절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리고라고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장의 내용들이 이해되죠? 조금 전까지 설명했죠? 그것을 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성경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화 얘기라든가 우리한테 교훈 주기 위해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와 달과 일을 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어디를 기준으로 둘째 해가 되느냐면은, 또 제가 몸으로 움직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즉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의 삶은, 노예라는 단어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짐승이나 물건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뭐 하인이나 종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슬레이브, 완전히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됐다라는 말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말 안 들으면은, 주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통치하는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에 통치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애굽의 통치 개념을 갖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시켰어요? 출애굽 시켰어요. 그죠?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진 거죠.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둘째 해, 둘째 이런 얘기가 여기를 건너 들어온 광야로 들어온 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시내산으로 온 거예요. 시내산.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다가 진을 치게 되어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과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그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과 그걸 다 듣고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40일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하니까 결국은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리더들이 그걸 똑바로 잘 정리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그 자리에서 깨버렸어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계명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그때 있었던 그 과오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질문을 해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나이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동의를 하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해야 될 것들을 그들에게 지시하시는데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시하신 게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성막을 만들고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법궤를 두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언약궤 안에 내 말씀과 함께 내 보좌를 두고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를 여기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아 내려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선언하신 것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둘 말씀을 자리 잡을 그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 만들기까지가 1년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지나간 게 어디까지라? 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전까지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의 자리가 서자마자 두 번째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가? 백성의 수를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세고 그 가운데에서 남자들 또 그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을 선발하라는 거예요. 즉 군대에 징집 명령서가 떨어진 거예요.
영어야? 징집명령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동호가 나이가 더 어리고 그러면은 징집명령을 내리나 안 내리나? 그러면 그 징집명령의 기준에 나이가 적어도 성인이 됐다라는 거, 투표할 수 있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다 가능할 때 징집명령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20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 남성들 중에서 20살 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말 안에는 대상이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싸움에 나갈 준비된 자들을 뽑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준비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곧바로 3개월 있다가 시내산 가서 말씀 주시고 내려온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 회막을 지으라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막 짓자마자 회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싸울 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서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구원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만 생각하잖아요.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 이해하죠. 그럼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에서 백성이 돼서 통치를 받으면서 훈련되어진 군인으로 군대로 일어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군사로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가 다 패키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구원과 함께 부르심은, 소명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이게 따로라고, 아유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패키지로 함께 되어져 있고, 이게 내가 원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패키지로 같이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소명 안에서 사명을 준 것이 군인으로서의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살 이상이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기본적인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시내산에부터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니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즉 구원 받아서부터 1년 지났다란 얘기예요. 1년 1개월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금 20살이니까 19살. 그 전에 18세까지는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저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저기는 절망이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삶이야라는 걸 다 적어도 경험해서 인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리 다시는 갈 수 없어. 이쪽에 가서 이쪽에서 이쪽의 삶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돼.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울 준비가 된 자, 목숨 걸고 저리 가는 걸 싫어할 수 있는 자들, 이 20세 이상 된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신명기에는 싸움에 나가 20살 넘은 자가 됐어도 얘네들은 안 돼라고 이렇게 빼는 규정을 정해줬어요. 누군가 약혼 해놓고 난 다음에, 약혼 해놓고 결혼 아직 안 한 자들, 사랑이
우진이, 보현이, 이렇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는 지체들은 신경이 거기 온통 가 있다는 거예요. 온통 가 있나? 신경이 온통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신경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 그래서 자기 그거에다 신경 쓰고 마음 뺏겨가지고 이쪽으로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누군가? 집을 다 지어놨어. 집을 다 지었는데 이제 낙성식만 하면은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낙성식을 안 했어 아직. 그 준공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아우 내가 고생해가지고 집을 다 지어놨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 세 번째 또 이게 포도밭에서 포도를 다 일궈놔가지고 이제 포도 추수하기 직전이야. 포도 열매를 거둬야 돼. 그런데 군인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포도 어떡하지? 그거 추수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기서 아주 고마워요. 자, 그래도 보게끔 잠깐 띄워줘요. 네. 자, 뭐라고요? 읽어볼래요? 내 포도 고생 직상해가지고선 열매 맺을 때 됐는데 나 군대 나가가지고 내가 만약 죽으면 딴 놈이 다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개 다? 자기 개인의 일, 자기 사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심 사명에 감당 못할 자들 아예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지. 할렐루야! 난 빠졌다! 그러겠지. 그는 내가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르고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영원의 시간,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코앞에 있는 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에 좁은 길로 가서 이쪽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과는 여기서 100년도 못 살면서 있을 것인데 저쪽이 영원이에요. 여긴 팥죽 한 그릇인데 여기는 영원의 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다이아몬드 1kg짜리가 한 개 있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수억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갖고 고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 걸 고른다라고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팥죽 한 그릇하고 영원하고 구원하고 맞바꾸겠냐 그러면은 그럼 팥죽 한 그릇이 현실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군대로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몇십 년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것이 펼쳐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의 영광과 그곳에서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십 년 여기에서 나 편하고 아이고 그거 하는 사람이나 해, 난 상관없어, 그래 니네 수고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똑바로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설교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원의 세계가 내가 여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지난주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는 기도도 못해, 죽은 다음에 헌금도 못해, 죽은 다음에 봉사도 못해, 죽은 다음에 상급을 준비하지 못해,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못해. 거기 가서 뭘 한다? 불가능해. 여기 있을 때가, 여기 숨 쉬고 있을 때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요. 근데 그거를 글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다가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두에게 부르시는 건데,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다 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똑같이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죠? 미디안 대군이 몰려왔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연합군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32,000명이 모였대요. 32,000명. 걔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름대 같은 군대가 몰려왔는데 다 모였대요. 32,000명이 모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자기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을 할 사람들이나 전쟁에 나가서 두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숫자로 있어봤자 가가지고서 숨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니까 다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 중에서 10,000명. 그럼 10,000명 중에서 이들이 막 행군을 하고 그러다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시냇가로 데리고 갔어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허겁지겁 목마르니까 시내에 코를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사방을 적들이 오는지를 보면서 물을 개처럼 핥아서 마셨던 사람들을 구분해냈어요. 그랬더니 10,0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다고 그래요? 300명이 남은 거예요. 즉 군인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나는 무엇 때문에 군인으로 부름 받았고 적과에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 아군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경계태세를, 호위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300명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쟁할 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지난번에도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그 주되심을 알지어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장점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세팅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그 당시 최고의 최강의 군대 아니겠어요? 오늘날 치면 미국 최고의 부대. 그런데 그 부대하고 미국 부대 전부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냥 홍해 물 가지고선 다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제 코앞에 닥쳐와서 곧 죽을 것 같고 앞에는 길이 막혀서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가 다 멸절되는 거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다녀요. 할 것도 없으면서도, 해봤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취급되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운명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40년 동안의 훈련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순종 훈련.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가 말씀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믿고, 레위기 아까 마지막 절, 자기에게 유익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반복 지속해서 훈련되어진 사람, 그것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걸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이 군대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 아론과 훌은 뭐 했어요? 전쟁 안 하고 기도했어요. 손 들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뭐 했어요? 나가서 현장에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싸운 그들의 능력으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싸움은 하는데 그들의 이기고 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있었다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 들고 있다가 아이고 손이 힘들어 그래서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왔다 또 이제 좀 쉬어서 올리면 또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구나. 그래서 벽을 쌓고 돌을 쌓고 양쪽 손을, 자기들이 양쪽을 잡아가지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모세를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들이 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잘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받았으면은 모두가 일심으로 하나 돼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움직이는 순종의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뽑고 있는데 그 군대를 무엇으로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로 훈련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가? 우리 여기 읽은 내용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랬어요. 조상의 가문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하는 것이고, 종족이라 하는 것은 그 12지파 중에서도 이제 또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친족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적에 보면은 그게 이제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문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따로 한 명 한 명을 카운트해서 계수한다는 거예요. 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5절부터 보면은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자,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뒤에 무슨 얘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데 250만 명의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그 사람이 리더로 설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고. 우리는 뭉텅이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예배드리고 뭉텅이로 뭐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뭉텅이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은 개개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의 개개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도록 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내 삶이 어떻게 빚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순종하면서 그 남은 인생을 채워가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이 끝나고 영원으로 갔을 때 영원 속에 내 삶이 영원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시간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우리들이 관심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고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로 이렇게 부르시고 군대로 세우시는데, 이 세상 군대는 상명하복 이건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거기는 그냥 너무 겁주면 안 되는데 군대. 요새는 괜찮아. 요새 군대는. 우리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냥 참 큰일 나요.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큰일 나는 그런 식으로 상명하복으로의 명령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함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매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 속에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이, 그분을 향한 친밀감이 사랑이 돼서 내 사랑이 동력이 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종은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원하고 친밀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신앙의 모든 일들이, 선택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고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빠졌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미안해서 이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얻어 걸릴 수는 있어. 하다가 경험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1대1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중독이 되거나 일하는 데 초점 둔 게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라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예배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3장에 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가 곧바로 4장에 가서 거듭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서 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얘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예배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그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생겨요? 예배를 얘기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인격적으로 만나 알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의 삶을 예수께 다 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모르면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은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하고 참석해 줄게가 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예배로서는 그냥 군중 속에 하나의 모래알 같은 예배를 드리는 참석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많은 사람, 아니 인산인해로 모여있는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수만 명, 아니 수억 명이 있어도 거기에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있다고. 제 눈에도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졸고 있고 하는 거 저한테는 다 보여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한번 서볼래요? 다 보여, 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분을 향해 있는지 모르실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분이 인격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알아가는 깊이만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 패키지가 또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통로라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과 통로라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찬양의 가사 내용,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내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그분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분을 알아가는 패키지라고. 그분을 만나는 패키지라고. 근데 예배 속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몇십 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자꾸 전락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착출되는 것이 자원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집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랑이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명령 체계가 수립되어지는 일사불란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할 얘기 더 많이 있어도 중요한 건 이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장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더 해야 될 많은 얘기들을 2장에 가서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예 죽게 그냥 1절부터 17절까지 미리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갖고 제목을 어떤 제목을 만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에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되어져서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까?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묵상의 내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군대로 우리를 구원과 함께 부르시는 당신을 군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내가 특권이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지혜가 함께하고 영원의 시간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상급이 함께 준비되어져 있기에 부르신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군대로 군인으로 우뚝 서서 내 인생을 주께 쓰실 만한 자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